도대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주의 영으로 심판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민수기 가서 봅니다.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입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찾으셔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자, 여기에 지금 이 군사 계수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시작해서 모압 평지, 다시 말하면은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이제 그 목전까지 가는 데에 이 수많은 난관들 속에서 4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은 뭐 한 일주일만 하면 갈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4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에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가려고 할 때에 이처럼 이 계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계수합니까? 이것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수하는 것은 전투하려고 계수합니다. 전투하려고. 이제 저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될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이 지금 계수해서 전투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차지하려고 하면은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전투를 위한 계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잘 생각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애굽이라 크는 것에서 살았던 흔적들을 지우지 못하면은 거기서 살았던 그 모양들, 거기서 답습됐던 것들, 거기서 얻었던 것들,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던 것들, 이것을 지우지 못하면은죠, 끊임없이 이처럼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라 크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존재하고 있냐 하면 바로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교회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광야 교회에서 이 광야라 크는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들을 빨리 끝내려고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애굽을 소멸시키면 됩니다. 애굽을 버리면 됩니다. 애굽에서 답습했던 삶의 모든 형태들을 갖다가 소멸시켜버리면은 가장 빠르게 회복되어질 수 있고 가장 영광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이 지금 40년의 시간 동안을 방황해야 되는 이 광야 교회를 통과하는
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자들이 가서 이 이스라엘이 지나온 길을 조사할 때에 거기는 3일 견디기 어렵다. 그 사막에는 3일을 견딜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40년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을까? 그게 물음표가 걸리는 거죠. 물음표가 걸리는 거죠. 자, 여기를 왜 지금 개수를 하고 전투를 준비해야 되는가?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존재합니까? 광야 교회에 존재하면서 전투하는 자들입니다. 싸우는 자들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이 지금 군사들입니다. 자, 여기에 원리를 하나 봅니다. 자, 사도행전 가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꺼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죠. 이 지금 자기들의 조상들이 지나왔던 길들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38절.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교회라 크는 현실, 교회라 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바르게 알리기 바랍니다. 자, 읽어봅니다. 38절 읽어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에 모세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된 것이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 곧 모세를 말합니다. 자, 여기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뭔지를 말합니다. 광야의 교회는 뭐로 살아내야 됩니까? 뭐로 살아내야 됩니까? 살아있는 이 말씀 하나로 살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애굽에서 누렸던 풍요를 누려야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왜곡시켜버렸는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팔아서 엉뚱한 걸 먹여놓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결코 광야 교회가 아닙니다. 광야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내야 보는 것이 광야 교회입니다. 세상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탐하면서 상업적인 이익을 탐하면서 모여들 수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교회에는 뭐합니까? 세상권 많이 소유하고 많이 얻고 이름 얻고 명성 얻고 직업이 축절하고 뛰어나고 학력이 뛰어나면은 그들은 복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 말씀을 먹여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살아있는 말씀을 제대로 먹이는 종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애굽에서 가지고 온 이것들을 다 먹이는 거예요. 애굽에 너무 좋은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 40년의 방황이 필요했습니까? 예굽의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굽으로 돌아가려 하고 예굽에서 살았던 그 기억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1세대들을 하나님이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죽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40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날 누가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다시 말하면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는 걸 다루는 것이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입니다. 이 광야교회는 오직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불같은 이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죄로 인해서 얻어졌던 소득과 죄로 인해서 누리던 육체의 즐거움들 가지고 그것 가지고 결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교회는 그만큼 왜 우리에게 오늘날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라면은 이걸 읽어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을 깨달아내야 됩니다. 이걸 못 깨달아내는데 저 아버지의 나라에 안착하는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성립되질 않아요. 정말 안 되는 걸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렙이나 여호수아 둘만이 들어갔다는 이 사실 하나는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은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로서 판가름 난다 이 말입니다. 이 살아있는 불같은 말씀으로서 이겨나가고 인내해나가고 절제해나가고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굽이 와서 예굽의 그 삶이 가져다준 그 달콤한 것들이 와서 저런 하나님의 진리를 전부 훼손하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게 세상교회입니다. 세상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교회에 가면은 욱작욱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교회에 가야 콩고물이 많잖아요. 안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을 한다, 또 학원을 한다, 내가 지금 음식점을 한다, 미용실을 한다, 뭔가 것 하는 것에 큰 교회로 가야 콩고물이 많이 떨어집니다.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가면 잘 살아요. 잘 살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먹고 배불러서 잘 살으니까 뭐 한다 했습니까? 뭐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다고 말합니다. 자, 가서 보셔서 13장 6절 오늘날 저같이 이런 설교하면은 배척당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해야 되고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13장 6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들이 먹여 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이 시련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시련들이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그래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목적 자체가 하나 계신 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환경을 해결하는 데가 되어버린 것이 세상교회입니다. 여러분, 광야교회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광야교회는 환경을 해결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설교했어야 됩니다. 정말 바른 설교하는 그런 종들을 보기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기 이제 아시는 분은 압니다. 원덕희 목사가 3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어떤 목사들이 설교를 해도 감동 제가 잘 안 받습니다. 은혜 받았다 소리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이 하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런 종을 이 한국 교단에 세워주세요. 온 것에 세워주세요.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복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배부른가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바른 설교를 바른 설교. 그래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3시간 동안. 여러분, 뭐를 찾는 십자가가 예수의 이 피를 흘리신 죽음을 그 저주를 받으신 십자가의 가치를 다 왜곡시켜버린 세상교회.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 가봅니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9장. 왜 한국 교회가 반토막이 나 있습니까? 1200만 거둔 게 반토막이 왜 나 있습니까? 먹고 배부르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소유하고 가진 것들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거 위세를 내세우고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 교회로 몰립니다.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다. 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선한 영을 주셔서 이처럼 친히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으면은 만나 하나로서 이 반석의 물 하나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못 읽어냅니다.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이 제대로 와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영이 가르치야만이 제대로 만나로서 족합니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반석에 물을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그 맛을 본 애굽의 그 삶에 죄에 종속되어져서 죄의 삶에 그 즐거움을 맛본 자들은 아무리 이 하나님의 영이 와서 가르쳐도 이 만나로는 부족하다. 반석의 물로는 못 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
오늘 정말 제대로 된 교회에 와 있다면은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결코 교회는 육신의 것들을 다루서 육신의 것을 해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그의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을 던져서 애굽에서 가지고 온 더럽고 추한 것들을 태워내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처럼 기르시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았느냐고 물음을 던집니다. 이것을 받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지금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전부 모자란 투성이고 전부 부족투성이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척박한 환경인데 뭐를 하나님이 다룰라 그럽니까? 애굽에서 누렸던 그 영화, 요셉이 들어가서 만들어 놨던 그 영화, 그거 아무리 해도 그는 육입니다. 육. 이것으로는 결코 아버지의 나라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결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습니다. 이런 설계해봐 보세요. 뭐 삐죽거리고 다 떠나지. 그런데 여기 분명히 하나님은 이처럼 이 만나와 물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살아내라 하는데, 살아내라 하는데, 이것으로 너는 만족해라 하는데,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니 너에게 부족함이 있느냐고 물으시는데, 이게 뭘 말합니까? 뭘 말합니까?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이, 이처럼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만이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부족이 없다는 것을 아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은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끊임없이 원망해야 되고 끊임없이 불평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해야 되는, 여러분, 뭐 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뭐 해야 되는지. 또 신명기에 갑니다. 지난번에 한번 봤습니다. 2장 7절. 이걸 못 깨달은 이상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성도들의 그 영혼이 깨어나지 못합니다.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생활의 그 염려라 크는 털방울이 안에서 괴로워하다가 끝나버리는 이스라엘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2장 7절. 2장 7절. 자,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이걸 복 줬다고 하나? 복을 줬다고 말을 합니다. 이 40년 동안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 줬다고 합니다. 아니, 겨우 만난데, 겨우 반석의 물인데 복 줬다고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그러면서 너에게 부족함이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지 않았느냐고. 왜 예수님이 이 지금 죄악의 땅에 와서 그 험하고 험한 이스라엘이 지난 40년의 광야보다도 더 험한
그 광야 교회를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걸 지나는 데에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은, 아버지가 그의 안에서 말씀하지 않으면은 한순간도 견디낼 수 없는 혈과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걸 통과해 가시는, 그걸 지나가셔야 돼요. 그게 무슨 호의어시 가는 게 있습니까? 무슨 거기에 머리 둘 곳이 있습니까? 여호와 참새 하나도 만도 못한 삶의 현장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게 광야 교회를 지나야만이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려고 하면은 반드시 지금 오늘 말씀하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교회가 오되 생활에 염려 풀어주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교회가 내 육적인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교회는 결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해석해내야 됩니다. 전부 이 만나로 못 살겠습니다. 아우성 치고 있는 겁니다. 이 물로는 내 삶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함께 합니까? 요수와 갈렙에게만 함께 할 뿐입니다. 예? 이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내야 되는 문제예요. 정말 무엇인지를 알아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이제 가봅니다.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그거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거 관심이 없어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이 살과 피가 되신 이 지금 떡 한 조각이 이 물 한 모금 이 포도주 한 잔 이거 하나 마시는데도 그의 살과 피라 크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가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그의 이 십자가의 이 죽어진 이 명백한 사실들을 알리고 말하라 전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오늘 이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의 이 참혹한 저주의 죽음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기 싫은 거예요. 이거 바라봐봐야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질 않으니까. 육신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이 십자가에 저주받아서 죽으신 이것을 속죄를 이루신 것을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결정체입니다. 최고의 절정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이 죽으심이라는 이것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지면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데, 여러분 민수기 21장 9절에
그렇지 원망하고 불평해서 불뱀으로 물려서 하나님이 죽어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의 강구를 듣고는 노뱀을 다는 것 같이 쳐다보면 살잖아요. 뭐 다른 거 하라 그럽니까? 내 영혼이 이 육체의 부족으로 인해서 허덕이고 육체의 결핍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육체의 이 부족으로 인해서 맨날 땀 흘려서 씨름하면서 아우성치고 살아가야 되는 이 한계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 불평과 원망의 한계를 하려고 하면은 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신 이분을 쳐다봐야 되는데 쳐다보면 뭐 한다 했습니까? 그의 그 고통하심 때문에 나도 얼마든지 이 육체가 요구하는 걸 거부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 십자가에 예수가 이기신 이 죽음을 이기신 사망을 패하신 이 죄의 저주를 지실 수 있고 이것을 패할 수 있는 이 지금 육체의 이 요구들을 패할 수 있는 이것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주어진 인내가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안 바라보니까 뭐합니까? 참음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맘모섬에 갇혀있던 그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감격합니다. 이렇게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지만은 죽을 날을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합니까? 예수의 이 환란에 예수의 이 나라에 예수의 이 참음에 동참케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그거 바라보지 않는데 다 죽어야 돼.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데 죽어야 돼. 뭐로 죽습니까? 뭐로 죽습니까? 육체의 소욕 탐심과 이 욕심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야 돼. 그거로 죽는 거예요. 여기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자, 또 가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3장 1절 오늘 얼마나 안타까운지 읽어봅니다.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이 밝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밝히 눈으로 다 보았고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신 이 진리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을 보았거늘 다시금 이처럼 꼬임에 빠져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처럼 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어찌해서 너희들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이처럼 돌아가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거 3장 9 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육체화되었단 말이에요. 육체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지금 말씀이 왜곡되어져 버리고 이 진리의 가치를 세상의 애굽에서 누렸던 이 가치 속으로 끌어들여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저주받은 십자가가 싫은 거예요. 이 미련한 구원의 도가 이제 싫은 거예요. 구원이 떠나가잖아요. 떠나가잖아요. 이거 뭐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 44살은 남자분이 중국서 온 남자분이
이렇게 나가서 간증하라 그야. 신앙생활을 한지 교회 간지 12년 됐다. 12년. 근데 12년 동안에 눈물을 안 흘렸다 이거야. 눈물을 못 흘렸다. 뭐가 없는가 이 말. 뭐가. 그런데 제주에 와서 하나님이 눈물을 주셨다 이 카더라. 눈물을 주셨다. 그래서 제가 겠습니다. 간증하신 저분은 정말 영혼의 눈물을 흘렸다 이거죠. 영혼의 눈물.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강팍해져 있고 얼마나 육에 매여져 있고 삶의 현실에 매여져 있으면은 12년이 돼도 영혼의 눈물을 못 흘린다 이 말이에요. 에? 이것이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이 십자가를 가르치고 제대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전파했다면은 이처럼 예수님이 만찬 때에 이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당부한 그 살과 피를 제대로 전했다면은 그것이 제대로 가르침 되어졌다면은 어찌 영혼의 눈물이 없습니까? 구원의 가치가 육신의 일보다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일에는 모든 시간들을 다 쏟아부으면서 소유하고 누리려고 하는데 그 영혼이 사는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질 못하니까 영혼의 눈물이 메말라버립니다. 탄식해야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안 그렇습니까? 다 떠나가는데 무슨 교회 싫은데 무슨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를 말합니다. 교회는 정말 제대로 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전부 세상 것 먹여가지고 미쳐버렸어요. 이사야서 28장 7, 8절. 이사야서 28장 7, 8절. 얼마나 왜곡됐는지, 얼마나 잘못됐는지. 읽어봅니다. 7, 8절.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전부 다 독주를 먹여버리는, 종들부터 독주에 취해버리는데, 그러니 지금 백성들도 전부 독주에 피해버립니다. 전부 토한 것들로 가득한, 깨끗한 것이 없는데 무슨.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세상 것을 얼마나 토해내버립니다. 그것을 전부 먹고 백성들이 다 비틀거립니다. 더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비틀거립니다. 전부 하나님 자녀라고 자처하는 성도들이 다 비틀거립니다. 얼마나 왜곡되어 버립니다. 얼마나 잘못되어 버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그러니 이제 떠나가는 대세를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지. 떠나가야 되는. 제대로 진리를 먹이지 못하는데, 제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이 선포되질 않는데, 그 영혼이 죽는데 무슨.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 어떻게 해석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천에서 온 그 목사님, 그 사모가 처음 왔었어요.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이분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목사로서 일 좀 하러 갔다. 목사로서 일 좀 하러 갔다. 그것이 1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10년을 그냥 보내고 10년.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일을 내놓고 그 사모도 신앙이 다 내려놓고 그래 왕도. 뭐가 문제입니까? 예금이 문제지 생활의 염려가 문제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서 준 이 직분의 가치가 생활의 염려 하나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줄 생각합니다. 맞는 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내일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백합화와 참새를 보라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만나 이거로서 만족이 안 되니까. 반석의 물로서는 목말라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저주의 삶을 선택해 가는 겁니다. 뭐가 저주의 삶입니까?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가시던 뿔과 싸다서 얻어내는 소득의 양을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는 그게 저주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광야 교회에는 그거 하라고 소리 안 합니다. 그거 하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만나와 반석에 나오는 물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만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주는 살이고 피다.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또한 그가 주는 이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족해야 되는데 이것으로는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교회에서 해라 이 말이야. 정말 강야교회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왔다면은 영혼의 가치를 논해라 이 말이야. 영혼의 이것을 사느냐 죽느냐를 놓고 말하라 이 말이야. 그래, 그 10년의 세월을 보내버리고 지금 멍한 거예요. 모든 게 멍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생활의 영열과 술취함과 방탕함 때문에 전부 덫에 걸린다. 여러분 이거 그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지구상에 임할 이 화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한다. 이 화를 명하러 하나님 앞에 정말 서기 위해서는 뭐라 했습니까? 껴있으라고 말. 껴있으라 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이 와서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광야 교회의 성도가 되셔야 되는데 전부 앉아가지고 뭐합니까? 뭐합니까? 육신의 요구와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데 다 쏟아부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없으니까 12년 동안 가봐야 눈물 하나 못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12년 만에 거기 와서 제대로 된 거 받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해서 교회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 되는 거 결코 아니에요. 결코 그 머릿속에 하나님의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뭐 해야 되는가를 가르칩니다. 뭐 해야 되는가. 그 또 중부에 그 한 여자분이 이런 감정을 자기는
이런 가족들과 이웃에서 정신병원에 처해야 된다. 근데 거기 안 들어가려고. 거기 들어가면 자기 인생이 끝나버릴 거야. 오늘날 뭐 그런 정신병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자매도 그 시달림 속에서 그 정신병에 가는 것을, 병원에 가는 걸 거부해요. 근데 전혀 예수를 몰라. 교회 가본 적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으라고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올라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오늘 뭡니까? 데려나서 안치나 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 없는데, 하나님의 선한 영의 가르침이 없는데, 육신의 요구와 필요 속에 매여버린 이 신앙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살아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력이. 근데 그렇게 해서 온 그런 자매는 살아난 신앙을 갖고 있다. 살아난 신앙. 여러분 정말 성경에 밝히듯이 하나님이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열심히 일어나셔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는 못 깨어납니다. 분명히 말씀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만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구원을 이루시고자 오늘 2000년 전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이 모든 육체의 소욕들과 함께 그분과 직접 지금 달리시거리야 육체가 끝납니다. 육체가 끝나야, 육체의 소욕이 끝나야, 이 무익한 것들이 끝나야 영적인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살아나는데,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도무지 이것이 안 받아들이고, 도무지 지금도 안 받아들이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미래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현재가 영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항상 영원입니다. 오늘이 영원입니다. 그걸 못 읽어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사건이 오늘 내게 영향력을 미치질 못합니다. 효력을 미치질 못합니다. 그러니 맨날 부족해서, 맨날 모자라서 육신의 필요들을 쫓는 데에 다 혼신의 힘을 다 쏟아버리니까 하나님께로 갈 여지도 없고 여력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예배를 마치고 그 방송실 동안에 거기 앉아서 막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외치고 싶어. 정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같이 외치고 싶은데 외치라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40장 3절에 5절에 마태복음 3장 3절에 세례요한 외치고 싶어. 뭘 외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고 진실이라고. 이것은 곧 생명이고 영원이라고 외치고 싶은데 이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그런 기회도 잘 없고. 그래서 그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 뒤에다가 손을 더 대고 기도하면서 그 심정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눈물 콧물 막
그래, 아버지만 알면 되지. 하나님만 알면 되지. 요한복음 5장 32절에 38절에 예수님이 가졌던 심정,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지만은 전부 입을 끼죽거리고 다 떠나갑니다. 다 못 듣겠다 하고 떠나갑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 몇 안에 남아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르냐고 물어야 되는 그 심정을 한번 읽어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5장 32절 38절에 나의 정의는 하나님으로 족하다 이 말이에요. 나의 정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정인도 편리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게 욥이 가졌던 신앙입니다. 많이 봤지 않습니까? 욥기서 16장 19절에 나의 정인 나의 중재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이 하늘에 계신다고 그거 하나로 뭐합니까?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거 하나로 육신의 그 극한의 어려움들을 이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육신의 요구를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지금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나님이 아시는 그거 눈물 콧물 흘리고 나중에 그 원장님이 나중에 또 다른 예배 시간 앉아있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사야 49장 1, 3절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왜 거기 뭐라 적어놨거든. 2015년 8월 15일 이렇게 적어놨거든. 2015년 8월 15일 이거 원장님이 해준 내한테 그때 준 말씀인데 내 모양이 아직 이렇소 하면서 내가 보여. 내 입술을 날카롭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 전통에 갈고 닦은 화살같이 감춰두겠다 하신 하나님,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로 종으로 쓰겠다는 그 하나님. 근데 내 모양이 이렇소 하면 아직 이렇소 하면서 내가 보여줬어. 답답한 심정, 답답한 심정. 그런 심정을 어째 알았던지 원덕희 목사가 한 3시간을 강의를 하는 걸 듣고는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저런 종이 있구나. 저렇게 외칠 수 있는 종이 있구나. 그래서 오살리에 가서 외치고 왔다 이 카드. 자주 오살리에 지금 서거든요. 그 부흥단에 그 이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을 진짜로 바른 것을 설교하고 세상 것으로 도배하는 설교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복받았다 하는 그거 말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정말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부음이 그 머리에서부터 저 발끝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살아있는 말씀의 기름 부음이 그러한 기름 부음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명하는 복, 영생의 복, 이것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편 133편 1, 3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복이 뭐라 했습니까? 영생의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생의 복.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이 육신의 복을 가지고 맨날 간증하고 맨날 그거 다루거든. 그거 다루거든. 제가 왜 속이 펑 떨리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부 그 육신의 필요를 채워진 간증들을 간증이라고 내놓는다. 여러분 그거는 저 우리보다 찌질해서 교회에 오는 우리들보다 저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잘 때 있고 더 많이 부하고 더
더 많이 위세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이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더 간증할 게 더 많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간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만나 하나로도, 이 지금 물 하나로도, 반석의 물 하나라도 하늘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간증입니다. 이런 것이 진짜 간증이지.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이지. 그놈의 육신의 필요점 채운 것 가지고, 그거 해결한 것 가지고,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그거는 잠시 잠깐입니다. 그거는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결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제대로 못 읽어내면 해결이 안 나요. 해결이 안 나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무엇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 가나안을 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가서 봅니다. 이제 민수기 11장 4절. 뭐가 문제인지.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6절입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젠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물어봅니다. 왜 1세대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죽여야 했을까? 이걸 못 잊었어 그렇습니다. 이걸 잊을 수가 없으니까. 이 애굽에서 먹었던, 맛보았던, 이 세상에서 맛보았던 이 지금 환희와 희락과 즐거움과 기쁨과 풍요를 못 잊으니까. 못 잊으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은 뭐합니까? 이거 모르잖아요. 이거 모릅니다. 이걸 맛을 모릅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 누가 가나안에 들어갈까? 생각해보면 돼요. 이 세상을 버려야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전부 세상껏 논합니다. 세상 사상을 논합니다. 예? 세상은 민주, 공산 이걸 논합니다. 이 진영의 논리를 논합니다. 그런 썩은 가치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진리의 본질적인 가치를 전부 훼손하고 있고 그것이 마치 사랑하는 것인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것이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가 이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이 그 모든 열심과 열성을 가지고 죽으신 게 결코 아닙니다.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이 조건들을 다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런 곳에 그런 오물들이, 더러운 것들이, 그런 혼잣물과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가득하니까 진리의 말은 선포해 봐야 귓구멍에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귀에 할례액을 못 받는데 무슨 그런 게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어떤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뭐 예수님은 그거 하라고 뭐 왔습니까? 그건 하라고 왔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 나라는 물통에 물방울 하나도 만도 못하고 먼지와 티끌하면도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논하라고 예수가 십자가에 이 죽음을 보이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건 논합니다. 뭐를 말합니까? 오늘날 세상 교회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 이 사건에서도 보여줍니다. 여기 지금 이 광야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어서 이 지금 더러운 누룩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이 누룩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뭐합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몰아여버립니다. 자,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유월절에 피를 맛보지 못한 족속들입니다. 유월절의 피해를 알지 못하는 족속들입니다. 유월절을 알지 못한,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 죽음을 모르는 세력들이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이익을 위한 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생들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고기를 많이 취할 것인가? 누가 더 마늘과 부추의 풍성한 것을 취할 것인가? 누가 더 많이, 누가 소유할 것인가? 누가 더 좋은 대학에 갈 것인가? 누가 더 좋은 직업을 가질 것인가? 이것이 논해지는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세상교회의 모습, 세상교회의 모습입니다. 유월절을 모릅니다. 예수의 피를 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배부르고 따뜻해지고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소멸시켜버렸다. 여러분, 그거 하는 것이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결코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마가복음 15장 37절 39절, 누가복음 23장 44 46절, 이 요한복음 19장 18절과 30절과 34절, 이 십자가에 그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이것을 읽어내질 않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질 않습니다. 이것을 두질 않습니다. 그러니 있는 것으로 자랑하고 정말 잘된 것을 자랑하고 그걸 신앙의 현주소라고 내보냅니다.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의 가치 외에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도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노라커는 이 바울 사도가 원하는 이러한 원함이, 이러한 강구가, 이러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무엇은 그거는 미련한데 무슨 것. 그거는 너무나 어려운 건데. 여러분, 정말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왜 필요한가?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지는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안 알리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열심이고 열성이고 성실의 최고의 사랑을 보인 결정체고 절정의 모습인데 이것이 안 바라보게 합니까? 전부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데에 신앙을 다 쓰고 있으니까 예수가 그거 하라고 오신 거 아닙니다. 결코 그거 주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망각해버렸습니다. 정말 망각해버렸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훈련을 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한번 그 악에서는 법대로라 그런 거예요. 법대로
신앙을 하는데 부름을 받은 자로서 신앙하는데 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진리대로 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달려가 선착해봐야 레드카드가 나옵니다. 그게 법대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바울 사도는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법대로. 그 법대로가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 사망 권세를 멸하고 인생의 종살이를 해결해 버릴 수 있는 이 권능을 보여주신 이 십자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5절, 또 52장 10절에, 또 시편 98편 3절에, 또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전부 이걸 다 봤다고 말합니다. 모든 육체가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인류의 이 저주들을 가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처절한,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 하나님의 그 아픔과 통곡을 다 보여줬는데 이것을 안 보는 데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전부 육신의 가치를 논하고 육신의 가치를 쫓는 데에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일어납니까? 미가서 2장 5절에 밝히듯이 하나님의 이 지금 분깃에 줄을 댈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한 사람도 없느니라. 이스라엘 향해서 그랬습니다. 그 화로운 이스라엘 번성대적,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뭐하다 했습니까? 주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온 산과 들과 나무에 실을 만들어서 섬겼던 것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금 분깃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분깃에 줄될 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그 10절에 미가서 2장 10절에 밝힐 때에 네가 쓸 곳, 네가 머물 곳, 네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다. 그러니 너는 떠나라고 말합니다. 떠나라고. 왜냐? 멸망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너는 이곳이 너희 있을 곳이 아니니까 너는 빨리 떠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정말 광야 교회에 제대로는 그리스도인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족해야 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살아내야 되고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예굽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예굽에서 맛본 것들이 떠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이 소멸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신앙을 무너뜨리고 이것들이 미혹하게 만들고 이것들이 들어와서 귀신의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귀신의 가르침, 미혹과 귀신의 가르침, 이그러진 말들이 들어오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종들이 들어와서 이 성도들의 생명을 사냥한다니.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정말 해결하셔야 됩니다. 탄식해야 됩니다. 탄식해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가서 봅니다. 에스겔에서 다시 가서 보면 34장. 에스겔 34장. 이것이 34장 1, 6절은 오늘날 딱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다 읽어봅니다. 1절에서 6절에 에스겔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 마음 얻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졌어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서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게 현실입니다. 전부 떠나서 어디로 갔으면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사냥당하는 거예요. 생명이 사냥당하는 거예요. 뭐 했어? 목자들이 이렇게 했어. 목자들이 이렇게 했어. 인천에서 온 그 사모라크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상하다. 여기는 말이야 왔는데 헌금하라 소리도 안 한다. 헌금하라 소리도 안 한다. 이 물것이 이렇게 풍부한다. 반찬 어머니 한 10가지씩 안 나오거든. 상이 얼마나 풍성한다. 근데 여기는 헌금하라 소리도 없다. 누가 헌금 있어봐도 헌금하라 소리 안 하거든. 네? 그 다른 데 가면은 매 예배할 때마다 헌금 시간이 있거든. 근데 여기는 그게 없거든. 그거 이상하다고. 그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이렇게 운영이 되냐. 그 여기 이상한 데 이렇게 놨더라고. 여기 이상한 데. 참, 무엇에 물들어 있는지를 보여줘. 정말 물들어 있는 걸 보여줘. 여기 이게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 그대로. 뭘 말합니까? 뭘 말합니까? 자, 가난한 사람도 오고 부자도 옵니다. 조금 더 있는 사람도 오고 없는 사람도 옵니다. 그러면은 자, 없는 사람은 왔어. 돈 없어도 왔어. 값없이 포도주 살 수 있고 물 살 수 있어. 값없이 포도주를 사고 생명수를 받으라 했어. 듣는 자도 오고 원하는 자도 오고 값없이 와서 원하는 자는 다 생명수를 받아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집회입니다. 성회입니다. 근데 한 주먹 안 가가면 못 가는 데잖아. 예? 거기 딱 왜 문화화 되어버리고 돈 없으면 못 오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오는 줄. 그러면은 가난한 자가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숙박료 받고 참가비 받고 한다고 해서 얼마 받아야 되겠습니까? 2주간을 하면 얼마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한국식으로 한다면은 한국 시간을 몇십만 원 받아야 돼. 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운영합니까? 조금 있는 사람이 왔어. 와, 여기는 헌금도 하라 소리 안 하네. 뭔 이런 데가 있어? 근데 은혜를 받았네. 그러면 그 사람이 10몫을 하고 100몫을 하면 되잖아. 안 그래요? 그저 받은 걸 그저 주기를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한 사람만 움직이도 해결되잖아요. 한 사람만 움직이도 해결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마음을 움직여버리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런데 처음 봤지. 어디 가도 내락하는데 어디 가도 달락하는데 여기는 누가 허락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예배에 참여하라 그런 사람도 없고 이상하다 이거예요. 새벽부터 밤 11시나 돼야 끝나는데 밥 먹는 시간밖에 없는데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계속 하는데, 그럼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피곤한데. 그럼 피곤한 사람 가서 너무 자면 되는 것이죠. 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기는 이상하다고요. 전부 무엇에 했습니까? 전부 프로그램과 시스템과 여기에 조직화되어 있는 그런 것 안에 다 갇혀있는 신앙. 정말 그런 신앙. 그런 신앙. 그래서 가난한 데는 어디 못 가. 못 가.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 중국의 가난한 그 소수민족 그저 얼마나 작습니까? 키가 정말 작아. 뭐라고 하느냐? 그 자매 하나가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키가 작은 것이 자기 민족의 대표성. 자기 민족 말 안 해도 자기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소수민족 어느 민족 말 안 해도 자기만 보면은 너무 키가 작으니까 다 안다 했거든. 그래서 자기 민족의 대표성인 얼굴이다 이 말이야. 그걸 자랑. 얼마나 작은지 진짜 국민학교 알아. 네? 그런 자매들이 그럼 이 풍부하겠어요? 한 번 오는 게 뭐라고 소원이다 이 카드. 이 한 번 오는 것. 근데 이렇게 먹고 자고 다 해주고 관광시켜주고 무료로 45인승 대전에가 관광시켜주고 그런 데 있습니까?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라 했지 않습니까? 거저주라 했지 않습니까? 제가 했잖아요. 그런 설교하다가 저 동산기동에서 밤에 쫓겨난 사람이 있더라고. 잘자리도 안 주니까 업에다 전화해갖고 택시 불러갖고 밤에 나왔더니. 그래서 이거 갈 데가 어디서 여기서 기차 오도록 그 해갖고 타고 본 사람. 정말 이렇게 돈 받고 있는데 사람이 안 오직했거든. 안 오직. 더 무상으로 해주면은 와서 은혜 받으면은 다 있는 것까지 다 내놓고 갈 건데 또 돌아갔으라도 기억이 나서 보낼 건데 그게 지금 제주 에너스 수도 거기는 누가 돈 내라 소리 안 하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첫 시간에 한 분 딱 헌금하는 시간이 있어. 그 외에는 없어. 헌금함도 없어. 그리고 그 시간에 참여 안 한 사람 2주간 하면은 2주간에 첫 시간에 참여 안 한 사람들은 헌금할 기회가 없어. 헌금할 기회가 없어. 여러분 정말 뭘 말하는? 그런데 부족함이 있느냐? 부족함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길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이 광야 교회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거냐. 육은 아무리 해도 무익합니다. 무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영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곧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이걸 붙들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통과한단 말이에요. 통과. 그게 광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쌀 한 톨도 공기 한 모금도 물 한 모금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는 이 고백이 있어야만이 해결이 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 고백을 하시란 말입니다. 진짜 해란 말입니다. 여기는 안 했으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 정말 뭐가 그게 어느 목사님이 그분도 힘들다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전부 오는 사람들이 다 자비랑으로 오잖아요. 자기가
항공료 내가 해왔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은 항공료를 어떻게 합니까? 이 카드라고. 그래서 제가 우선 카드로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해주면은 그걸 해주면 했어. 왔어. 나왔는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돌아갈 때 되면은 선교사님이 돈 10만 원 줄 때가 있다. 그럼 그 돈 10만 원 주면은 안 주면 그만이고 주면은 나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 갚으면 된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월요일 갔다 금요일 나오는데 아침에 나오는데 돈 안 주니까 섭섭하발락 하더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섭섭발락 하는 걸 아침에 나오려고 하니까. 이거 저 우리 마누라한테 내가 갔다 오면은 그 돈 생기면 죽게 있겠는데 이거 섭섭발락 하는 거야.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가방 들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입구에 거기에 이 은근 봉투들이 있어요. 거기에 뭐 한 사람이 딱 와갖고 뭐 봉투를 꺼내갖고 이렇게 뭐 샀더라. 그러니만 돌아서 갖고 내한테 턱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왜 내한테 줍니까? 그걸 주라 겁니다. 가면서 내가 기가 찼어요. 내 속으로 아이고 좀 섭섭하려고 하는데 그거 누가 합니까? 아버지가 하시고 아버지가 하지. 아버지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나 하는데 아침에 그래서 그걸 저 공항에 가서 열어보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만 원. 참 내가 기가 찼어. 내는 정말 신음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큰 소리 치고 갔는데. 예?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하니까 우리 와이프 당장 내놔니까 그래. 나 조금 기다리라. 내가 더 나갈 때가 지금 또 있다. 또 약속했는데 또 있다. 이거 맞춰야 된다. 좀 기다리라. 우리 하나님은 진짜 신음소리 아닙니다. 네. 네? 진짜. 그 아침에 그러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참. 그 사람 내가 나를 내 바꿨고. 이야, 참말로. 그 처음 온 분이 그렇게. 그렇구나. 여러분, 정말 광야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성도이고, 그게 직분입니다. 그래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16절에 이 직분에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에레미야가 그렇지 어렵고 그렇지 힘들고 생일을 저주하면서 또 다시는 말씀을 선포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답답함과 힘듦을 토로하고 23년을 외쳐도 한 사람도 안 듣는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이래도 내가 이 직분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그는 그 결단을 합니다. 그게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이 살아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오셔서 이것을 가르치고 보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이 말씀이 예수의 피와 살림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이 미련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요 놀라운 신비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서 광야의 이 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한 영이어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바르게 받아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력을 부여하고 생명력을 가진 아버지 종들로서 다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